우리 마스크는 했지만 옆에 사람들하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의 약 60%밖에는 아직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도 한 45명 정도 참석했고 지금 2부 예배도 한 120~130명 참석하신 것 같으네요. 불언간에 다시 전 성도들의 80~90%가 참석하는 그런 열심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모처럼 금요 심야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 있어서 앞으로 모든 예배가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주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국회에서 제정하기를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도 제정하기도 하고 15일은 스승의 날이라고 제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념할 만한 좋은 날이 많은 달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천국 같은 가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일 겁니다. 가족. 여러분이 지위를 얻고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가족을 잃는다면, 가족이 또 없다든지 가족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달이 제정된 것 같고 또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놀라운 메시지, 진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함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특별히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의 글이 성경에 있어요. 이런 기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 더 건강해지도록, 더 행복해지도록, 가정에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치유가 되도록 해서 이 5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들이 일정 기간 사용을 하고 나면 정비소로 가죠. 정비만 할 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나 있으면 다 교환을 하든지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회복돼 가지고 정비소를 나오죠. 우리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5월 달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비소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 가정이 참으로 좋은 행복의 안식처가 되고 보금자리가 되고 사랑과 애정으로 뭉쳐진 그런 아름다운 조직인 가정의 기능을 다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 집이라고 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했느냐 하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베두인족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치고 목양한 다음에 또 초지를 따라서 또 장막을 걸어서 또 장막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장막,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장막에서는 기쁜 소리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감사하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 장막에서 다투는 소리가 나오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소리가 나오고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가정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의로워서 의롭다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의인의 가정들이 됐습니다. 당연히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경제적인 조건이 가정을 가정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끼리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이 행복한 가정의 요소입니다. 또한 가정은 사회의 구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사회이고 건강한 가정이 모인 사회가 건강한 국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거주하는 집이 크든 작든 호화롭든 초라하든 상관없이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요. 건강한 가정을 만드십시다. 또 그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가정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할 내용을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부모가 계세요.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해서 관연해지면 부부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부모, 부부, 그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 이게 이제 가족 구성원이죠. 그렇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다가 손주지요. 그래서 일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을 다하라. 할렐루야. 오직하면 이것을 십계명의 대인 일륜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밥상머리 교육이라 해서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를 가족끼리 축복하고 그리고 가장이 되는 분이 아이들을 식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식탁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쭉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그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하라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10계명의 2계명에 가장 초점을 맞춰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그래서 안식일 날 아침에 식탁에 둘러 앉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어린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라 그렇게 돼 있죠. 식탁에 둘러 앉는다고요. 그러면 그 가정의 가장 어르신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밥을 안 합니다. 전날 다 해놓지. 엘리베이터를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요. 안 누르고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촌에 가면 지금도 뭐 LA나 뉴욕 같은 데 가면 유대인 타운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층층마다 쓰는 거예요. 안식일에 몇 층 가자고 누르는 것조차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모든 걸 다 정지시키는 겁니다. 모든 교통수단을 정지시키고 자동차 운전 안 합니다. 자동차 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식탁에서 밥을 먹고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시켜요. 안식일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도 유대인의 정통성이나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시 음식을 먹는 식사 문화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회당에서 안식일 교육이 없었다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살 때 어떻게
유대인의 정통성을 지켜갈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주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긴다는 겁니다. 일계명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 교육받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관계의 계명 가운데 그 4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 교육이에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안식일은 예배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도리를, 그런 가르침을 받는 날로 그렇게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향락에 빠진다든지 술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그런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죠. 그리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미국이나 상류 사회에 다 들어가서 그것은 신의를 지키지, 예의를 지키지, 봉사하지, 그러면서 깨끗하지, 위생적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을 세계가 으뜸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멘. 몬테소리 교육이나 무슨 이런 교육들이 거의 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서 나온 거예요. 회당 교육에서, 회당 교육과 가정 교육에서 유대인 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법을 배워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 교육과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하면 다른 10계명은 다 이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안 가르쳐줘도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의 거 탐내고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 공경하는 사람의 집안에서 충신이 나오고 효자 집안에서 인물이 나오는 것이지, 부모님의 은덕도 모르는 배은만덕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한들 그 사람이 성공이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좀 격이 떨어지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봐요. 배은망덕.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대표적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막 고생해서 대학 보내고 외국 보내서 유학시키고 그래가지고 공부시켜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부모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영악한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해요. 좀 바보스러운 자식들이, 배우지 못한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옛날부터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 그런 말은 사람이 인간적인 지식을 배운다든지 그런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학문 배우는 거지. 아멘. 그런 도리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가르치고,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교재가 무엇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교재가 뭐냐? 교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을 교환으로 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부모로부터 출발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자식이 성장해서 아내나 남편을 맞음으로 부부가 형성되고, 그 부부가 다시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가정이, 이론이 점점 확대돼 가는데, 성경은 부부가 되면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부의 도리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부에 대한 아내의 도리와 남편의 도리를 말씀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에 대한 도리도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 알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가정의 기초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기초, 성경이란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부부, 자식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잘 길러서 인물을 탄생시키고 인물의 산실로 자식을 잘 키워내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일종의 작은 천국과 같은 곳으로 세워주셨고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가정에서 천국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있는 아담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하와를 지어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 그거 그냥 좋았다고 하신 게 아니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요. 심히.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껴주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아내나 남편이 너무 첫 가정이었던 남편 아담과 하와는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찬사 중에 제일 귀한 찬사를 한 겁니다.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울 줄 몰랐대. 그만큼 순수한 사랑, 순백의 사랑을 부부가 하면서 지냈대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사탄이 그 가운데 개입이 되면서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서 인류에게 불행이 왔고 그 가정은 불행해진 겁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행복한 부부에게도 어느 날 마귀가 틈타면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면 그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원은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포도원, 교회라는 포도원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부부가 됐고 서로를 원망하면서 핑계하는 부부가 됐고 참 불행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의 몸은 땀을 흘려야 결국 생활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이 됐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지점 같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오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쉴 수 있고 안식할 보람이 있고 사람이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가족들 때문에 삶의 보람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삶에 내가 희망을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의지가 되고 그런 행복의 요람을 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자식도 그냥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결혼하다 보니까 자식 생겼어 아니래요.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인 줄 알래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게 주신 기업이래요. 재산이래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르면 안 된대요. 삼손을 낳았을 때 삼손의 아버지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라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주의 사람으로 기르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은 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건 마땅한 도리니까. 또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부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자, 가정은 부부로 시작이 되는데 남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겠습니다. 남편 잔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너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알라는 겁니다. 여자는 한번 상처를 받으면 잘 치유가 안 되는 약한 그릇입니다. 유리 그릇과 같다고 봐야 돼요.
한번 남편에게 정 떨어지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나면 쉽게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약하기 그지없는 유리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래요. 남자와 여러분, 아멘 좀 합시다. 목사님, 당신 얼마나 잘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도 평범보다는 조금 나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내가 잘나서보다도 그래도 하나님이 가정의 원리를 제게 일찍이 가르쳐 줬으니까. 두 번째, 생명의 유업을 함께 천국까지 가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래요.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깁시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간증문을 썼는데 저도 그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이분은 그 분야에 자기가 지금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지금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그래서 가정도 부유해졌고 생활도 윤택해진,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수집사로 충성하고 있는 귀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항상 마음에 불만이 있었대요. 우리 부인은 좀 더 왜 이렇게 좀 게으를까? 좀 왜 이렇게 좀 더 내게 신경을 써주지 않을까? 좀 더 최선을 다해야지 왜 저럴까? 항상 부인에 대해 불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봄날 가족들이 여행을 가게 됐대요. 여행을 가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지를 하고 커피 2잔을 빼가지고 탁자에 앉아서 부인을 갖다 한 잔 갖다 주고 자기도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커피잔을 든 부인의 손을 유심히 보니까 윤기가 하나도 없고 손등이 잔주름이 가득한 쭈글쭈글한 손이 됐더래요.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래요. 자기하고 연애할 때 아가씨 쪽에 너무 손이 예뻤었는데 그때는 윤기도 났고 손도 팽팽했고 참 손이 예뻤었는데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몰락한 우리 집안 일으키느라고 고생 많이 했었구나. 애들 낳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저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지금까지 부인에 대한 불만족했던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인을 소중한 사람으로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그렇게 대했대요. 이게 얘기의 끝이야. 근데 나도 그 간증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손이 이뻤거든. 통통하고. 그런데 손이 쭈글쭈글해지더라고. 왜 그런 발견을 했을까요? 깊이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대충 보지 않고. 그렇죠? 대충 보지 않고.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세요. 아멘.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우리 남편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그 성질고 약한 상사들을 비웃맞추면서 월급 받아다 혹은 사업하면서 그 참 고약한 고객들 많은데 하면서 1000번 만번 뒤집어 엎고 싶고 그만 때려치고 싶은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남편 생각해 보시라고. 따라합시다. 생각을 깊이 하고 넓게 해보자. 피차간에 생각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뭐. 그럼 그래야지 뭐. 이러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데 생각해야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래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충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공을 초월해 계셨던 그분이, 영광 중에 계셨던 그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종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한 능욕을 감수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큰 사랑을 깊이 생각하래. 이걸 원문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보라는 겁니다. 아멘. 부모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고맙지 않을 수가 없다. 효도 안 할 수가 없다. 아멘. 아내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깊이. 자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자녀가 내게 얼마나 삶의 보람이었고 기쁨이었고, 자녀가 내게 베풀어 준 게 훨씬 더 많아. 내가 자녀에게 베푼 것보다. 엄밀히 말하면 자녀는 물질적인 것은 나보다 적지만 정신적인 것이 내게 훨씬 많은 걸 준 것이 내 자녀들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자, 처음엔 어떻게 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멘. 그 다음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또 놀라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놀랍고 고맙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놀랍고 고맙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다 같이 4절.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